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선교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이제 말씀을 또 나누고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할 텐데,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지 사도를 통해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는 옥중에 있잖아요. 옥중 서신이잖아요. 서신이란 말은 편지란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 지금 사도가 그냥 편하게 구속된 게 아니고 손이며 발이며 쩌렁쩌렁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그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한 사람을 억압하고 폭행을 하고 이제 음침하고 가두어두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겁과 두려움을 주는 상황인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지를 상상하게 하는 이 쇠사슬을 생각하게 되고요. 사도는 원래 좋은 집안이잖아요.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로마 시민권을 가질 만큼 힘 있는 집안인데 뭐가 아쉬워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편지를 볼 때마다 생각하게 되고요. 오늘 20절에 오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을 매이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이 일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가 말하는 그 3장에 나왔던 계시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계시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보여준 계시는 무엇인가? 한 가지는 친히 주님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당신을 만나주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이 쇠사슬에 매이면서까지 그 사랑에 보답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쇠사슬에 매였는가? 이방인을 위한 부르심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으면서 아시아며 유럽이며 다니면서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분투하는 중에 옥에 갇히게 되었음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께서 이제 편지를 마감하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19절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래서 오늘 선교 기도회를 하면서 이 사도가 편지를 보내서 편지를 읽고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날 선교사들이 교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사적인 게 아닌 거예요. 사도의 전통을 본받아서 교회에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서 편지를 읽고 열방을 위해, 사역을 위해, 또 선교사 개인 신상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사도의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편지를 읽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이어가야 할 전통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내용을 보면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오늘 두 가지를 기도하라고 하신 건데, 한 가지는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돼요. 자기 사견, 자기 소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요즘에 외교부가 좀 시끄러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몽골 대사가 지금 갑질을 하고 막말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외교부가 지금 망신을 당하고 아마 소환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사는 사사로운 자리가 아니고 나라를 대표해서 보냄받은 건데 자기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나라의 정책,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소신을, 이렇게 생각을 나눠야 되는데 함부로 하니까 나라 망신이 되고 결국은 자기도 이제 불명예스럽게 소환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가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말씀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보내지만 않고 보내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할지 말씀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 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을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선교사들, 또 모든 부름받은 우리들은 말을 좀 아껴야 되고요. 내 생각과 의견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 아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기도하는 시간, 좀 말씀만 머무는 시간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신대원 때 설교 가르친 교수님이 생각이 났는데, 지금 전주에 있는 한일 장신대 총장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늘 이제 수업 전에 암송을 시킨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늘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에스겔 13장인데 한번 보실까요? 꼭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제 수업을 한 기억이 나는데요. 준비가 됐나요? 네. 13장 7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가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씀을 하진 않고 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허탄한 묵시며 거짓된 점괘다. 여러분, 선지자가 점치는 사람입니까? 목회자가 점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말을 전하면서 이렇게 허탄한 얘기들 한다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주시고요. 19절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않은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은 살리는도다. 참 신대원 때 좀 와닿던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여기 두어 움큼 보리, 두어 조각 떡은 뭐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현실 문제.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현실 때문에 없는 말 짓지 말라는 거죠. 타협하지 말고 주의 종은 이런 걸 다 초월해서, 먹고 사는 거 초월하고 현실을 초월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의도로 늘 암송을 시켰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게 하고 살지 못할 영혼은 살리고.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거짓 목자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세상에 지탄을 받는 것을 보면서 교훈을 받고요. 그래서 오늘 사도께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면서 말씀을 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도록 계속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잖아요. 오늘날 이 뭐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국가간이든 시끄럽잖아요. 분란이 막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시비를 가리고요, 우열을 가리고 명분을 만드니까 명분 때문에 싸우고 우열 때문에 싸우고 시비 때문에 싸우는데,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부부가 서로 하나님 말씀만 나눈다면 얼마나 좋은 가정이 될까요? 남편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아내에게 나누고 아내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남편에게 나누고 은혜롭겠죠?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은혜가 되는데, 그래서 저는 교회만이라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는 공동체이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처럼 보냄을 받았는가 생각하시면서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도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이 말씀을 주시도록 하나님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사 받은 말씀만 전하도록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고요. 우리 가포교회가 하나님의 보냄바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도록. 말씀을 받았더라도 용기가 없으면 입 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옥에 갇히잖아요. 누가 옥에 가고 싶습니까? 핍박을 받고요, 순교를 당하는데 말씀 전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오게 가더라도 목을 잘리더라도 전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 참 중요하고요. 입을 열어 복음 전하 담대함은 어떻게 오는 걸까요? 술 한잔 하면 됩니까? 세상 방식이죠. 세상 사람들 술 먹고 말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술 취한 것 이상으로 용기를 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김성희 집사님 간증을 들은 도전이 많이 되는데요. 더 성령 충만해서 더 담대하게 그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가 부탁한 대로 선교사들이 우리 선교하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왔잖아요. 우리도 편지를 읽으면서 이제 오늘 사도가 부탁한 대로 말씀을 주시도록, 그리고 그 말씀 어떤 상황에서도 다물지 않고 담대히 말하도록, 그래서 살려야 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늘 사도가 지금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뭐길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가?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은 곧 뭐예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곧 뭐예요? 말씀이죠. 왜 사도가 말씀을 기도하라고 그러는가? 이 말씀이 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에게 검을 들려주십시오. 검이 들려지도록 기도해달라는 얘기고, 이 검을 통해서 영혼을 찔러서 거듭나게 하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로마가 검으로 세상을 정복했잖아요. 예루살렘까지 정복을 했잖아요. 검이 무섭습니다. 근데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히브리 4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보면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이게 무슨 검이에요? 이게 로마인들이 검이에요. 로마 배경을 영화를 보면요, 칼이 양쪽에 날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찔러서 돌리잖아요. 구멍이 납니다. 치명적이에요. 그 검으로 세상을 정복한 거죠. 근데 지금 사도가 말씀의 검을 주시도록 기도하자. 무슨 의도겠어요? 지금 사도의 비전이 뭐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왜 갑니까? 싸움하러 가는 거죠. 검투사하러 가는 거잖아요. 로마는 양날 가진 검으로 싸우고, 사도는 무슨 검이에요? 성령의 검. 무슨 검? 말씀의 검이죠. 할렐루야. 결국은 로마가 검으로 박해하고 10대 황제가 그렇게 씨를 말리게 박해했는데 결국 로마가 두 손 들잖아요. 로마의 검보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더 강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는가? 말씀의 검이 들려지도록. 근데 이 검이 얼마나 예리하냐면요,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 골수를 쪼갠다. 여러분, 영은 몸이 혼은 뭡니까? 영과 혼을 구분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신분석학자도 영과 혼을 냉정히 구분할 수 없어요.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과 혼을 예리하게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절과 골수도, 그러니까 집도들은 알죠. 못 쪼개요.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시미의 칼이 정말 예리하지 않으면 생선의 뼈와 살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관절과 골수도 예리하게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의 속에 있는 생각과 태도까지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수근수근거리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참남하다. 감히 누구 죄를 용서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으로 생각하는 걸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인간의 사상과 마음의 속을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무서운 일이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니까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은 이 종말의 사건이 축복이 되는 거고, 악을 행한 자들은 이 종말이 영원한 멸망의 시간이 되는 거겠죠. 오늘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직장인들 10명 중에 6명이 그런 답을 했다고 그래요. 능력껏 일할 필요 없다. 난 능력이 10개가 있는데 10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 이상이. 왜냐하면 일해봐야 알아주지도 않고 더 많이 한다고 따로 보상 주지 않기 때문에 욕만 먹으니까 적당히 하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 나라가 어렵구나. 이 나라의 직장인들이 능력껏 일을 해서 이 나라 경제를 살리고 직장을 살려야 되는데 직장인들의 정서가 적당히 해라. 이런 정서가 참 우울하게 만들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 보면서 우리 교회 일꾼들은 어떠한가? 저 하나님의 상급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충성을 몰라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수고한 대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이생에 갚아주지 않으면 자손 때에 갚아주셔요. 그래서 복음을 일한 가정의 후손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능력껏 일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포교회를 살리고 주의 나라를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가진다는 게 뭘까? 여러분, 군인들은 늘 전쟁을 대비해서 칼을 갑니다. 칼을 닦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칼을 이렇게 늘 만지작거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싸움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싸움이 없다고 칼을 닦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으면 칼이 무뎌지고 칼이 녹슬면 전쟁 때 살아남기 어렵죠. 아무 힘도 못 쓰잖아요. 그렇죠? 전에 그 K-팝 경연대회 할 때 심사위원들 얘기를 들으면 기억나는 게 있는데, 아이돌들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데 심사를 하면서 춤을 추는 아이들은 몸이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춤출 때를 대비해서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 살이 쪘다는 거예요. 몸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거 울더라고요. 충격적이죠. 학자는 책을 놓으면 안 되겠죠. 유현진을 보니까 늘 공을 잡고 있더라고요. 공 잡는 걸 연습하고 던지는 연습하고 늘 만지작거리면서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은 말씀의 일꾼들은 말씀을 놓지 말고 늘 말씀과 동행하면서 씨름하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은 평신도 사역 시대예요. 하나님은 이제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목회자가 무슬림교에 갈 수 없어요. 직업을 가져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이 녹슬지 않아야 돼요. 내 직업에 칼을 갈고 있는지, 녹을 쓸지는 않는지, 발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칼이 녹슬지 않도록 늘 준비하고 예리하게 해서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을 가진다는 건 뭘까요? 그거는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눈을 뜨고 말씀에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아멘. 설교를 듣는 것은 말씀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틀은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이 설교를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칼을 갈라는 이야기고요. 기름 부음 받아서 영혼들을 찌르고 거듭나게 하도록 하라는 것이 가지라는 건데, 듣기만 하면 검은 없는 거예요.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예배는 카톨릭과 달라요. 그냥 예전이 아니라 1시간 예배에 말씀이 30분이잖아요. 그래서 개신교 예배는 이 강단을 통해서 성령의 검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검이 준비가 돼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이제 현장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요. 오늘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소원, 우리의 필요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감을 열고 상상력과 마음을 열어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선교사를 위해 기도할 때 이제 편지를 읽는데요.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교사의 편지는 사사로운 편지가 아니고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서 지역교회에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편지를 지역교회에 보내서 기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 문서로 잘 받아서 잘 읽고 받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편지의 행간을 읽어야 돼요. 그 신문 읽을 때 행간 읽으라는 말도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편지를 쓸 때 다 표현하지 못한 게 있어요. 사람의 언어는 그 감정과 환경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표현하지 못한 어떤 아픔도 있고 어떤 외로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그만두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근데 다 표현하면 실망할까 봐. 선교사가 이래? 왜 선교사가 낙심을 해? 왜 선교사가 부부가 싸워? 그럼 또 소문이 날까 봐 말도 못하면서 표현하지 못하는데 표현하지 않지만 행간 속에서 그 선교사들의 환경과 사정을 읽어야 되는데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핍박이 있는 지역의 편지에 하나님 하자도 못 씁니다. 이니셜만 쓰잖아요. 히읗, 니은, 디귿.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선교사도 그냥 선생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사업이라고 그러고 사장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러운 거예요. 행간 읽으면서 얼마나 힘들까. 우리는 현장에 가보기 전에는 선교사 아픔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읽을 때 편지 안에 복음의 역사도 있고 선교사의 사정도 있지만 표현하지 못한 그 선교사의 고뇌와 아픔과 위기까지도 잘 헤아리면서 이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해야겠죠. 실제로 부부가 깨어져서 사역 중단하는 선교사도 있고요. 애들 문제로 철수하기도 하고요. 별별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행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 선교사들이 편지 오면 홈페이지에 올리잖아요. 우리 박정민 가서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꼼꼼히 읽으시나요? 우리 교회 주보에도 선교사 편지 올리잖아요. 이런 교회 없어요.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꼼꼼히 읽으면서 행간을 읽고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도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주보의 편지든 홈페이지의 편지든 행간을 읽으면서 표현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인데요. 편지 안에는 선교사들의 가족의 필요가 있고 선교사의 필요가 있고 현장의 필요가 있고 늘 결핍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청을 하기 마련인데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청을 하는데 이 선교사의 필요는 어떻게 채워지나요? 누가 채워주나요? 네? 하나님이 채워주죠. 여러분이 채워준다고 말할까 봐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죠. 그래서 선교사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맡길까요?
하나님 뭔가 아쉬워서 모자람이 있어서 도와달라는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이 권능을 다 사용하지 않고 교회에 부탁을 하고 사람의 손에 맡기시는 걸까요? 왜 부담을 주면서 우리 급으로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수술을 해보라고 할 때는 부모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부간이든 부모님이든 친구간이든 말만 하고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면 실없는 사람이 되거나 믿지 못할 사람이 되죠. 말만 하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기도회가 말만 하는 자리가 되면 안, 기도도 언어잖아요. 기도라는 말만 하고 끝나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했으면 기도 제목에 대한 선교 현장의 필요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내가 할 일은 없는지,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없는지 책임감을 갖고 기도한 대로 실천을 해야 그 말이 신빙성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끝나면은요, 그건 실없는 기도가 돼요. 가포교회 기도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을 잘 보시고요,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어떻게 채우기를 바라시는지, 우리 예배할 때든 기도할 때든 이 음성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답해야 할 것이죠. 그죠? 아멘. 이거 하지 않을 거면 성교 편지 의미 없어요. 기도 허공을 치는 거고요,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부모가 말을 했으면 다 못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좋은 아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최선을 다하는지 고민하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뭐 기도 한 번 한다고 책임을 질 수 있나요? 그렇잖아요? 그냥 기도하러 왔더니 부담만 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좀 더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면서 주의 뜻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또 어떤 경우는 봉헌을 좀 하기도 하고, 또 현장으로 가보기도 하고, 선교사의 말이 맞는지, 그래야 진짜 기도하는 거죠. 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만 많다고 그러는데요, 기도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 듣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스스로 하시는데 우리에게 맡기는 걸까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지금 제 설교를 부담으로만 듣지 마시고 영광으로 알고 기회로 받으세요.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10을 드리면 하나님은 100을 주고 1000을 줍니다. 안디옥 교회 아시잖아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교제 필요를 얘기하면은요, 5억 원이고 10억 원이고 채워져요. 물론 교회가 크니까 단위가 다릅니다만은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생한 선교단체로 국제기구가 됐어요. 한 교회가 국제적인 기구를 만들어냈잖아요. 우리 가포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멘. 우리 때는 못됐더라도 우리 애들 때만은 안디옥교회 버금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기관 예산 없어요. 행사 예산 없습니다. 행사하려면 무조건 바자회 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11조는 선교지로 다 보내요. 그러니까 수백 명을 파견하는 거죠. 혁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선교 도구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혁신해야만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면서 좀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가포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면 좀 더 기도에 분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선교하는 교회는 24시간 기도해요. 365일 24시간 기도 릴레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명실공히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애들도 작년도 노년도 24시간 돌아가야 돼요.
누가 주무하든지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받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언젠가 아동부도 기도회에 참여하고 청소년들도 젊은이들도 노년까지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아멘. 이 선교 기도회만큼은 전교인이 와서 본당을 가득 채우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래서 가포교회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더라. 가포교회가 기도하니까 선교지가 바뀌더라. 그런 소문이 나면 얼마나 멋진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들여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인지. 그래서 오늘 기도해서 무슨 기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를 했으면 선교부가 주도가 돼서 선교한 내용대로 전교인들에게 요청을 하시고 도전을 해서 마련해야 돼요. 현장으로 가든지 재정을 만들든지 더 기도를 하든지, 그래서 선교 현장에 보고하면서 거꾸로 역보고하면서 힘내라고 한다면 얼마나 복음 역사가 있을까요? 사도가 부탁한 대로 기도해서 주의 나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오늘 첫 번째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래서 나는 말씀이 준비되고 있는가, 성령의 검, 말씀이 녹슬지 않고 준비되고 있는가, 입만 열면 말씀이 줄줄줄 나올 수 있는 훈련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평소 사역하려면 직업만으로는 안 돼요. 교사든 의사든 법률가든 직업만으로 복음 전할 수 없어요. 말씀에 검이 있어야 직업은 도구가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예배에 와서 말씀의 검으로 무장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 기도를 부탁하셨는데요, 현장을 위해 기도하면서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도록 가포교회가 좀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현장의 필요를 마음껏 지원하는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사도의 편지를 나눴는데요, 사도가 부탁한